11월 2일 목요일 노준엽의 날마다 성경 오바댜 1장 10절로 21절 말씀.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학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심판날의 대역전. 심판날이 이르면 하나님은 폭력을 휘두른 자들에게 패배와 몰락을 주시고 핍박을 당하며 환난을 견딘 자에게는 승리와 회복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에돔은 유다가 강대국에게 침략당한 때를 기회 삼아 유다 백성에게 포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 일을 지켜보신 하나님은 에돔이 저지른 폭력을 고스란히 되돌려주기로 하셨습니다. 에돔이 유다의 멸절을 꾀한 것처럼 영원히 멸절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폭력의 가해자에게 대갚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짓밟는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면 용서하실지라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횡포를 부리는 강자들을 주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자를 대한 방식으로 그들을 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폭력의 가해자를 벌하시고 피해자를 신원하심으로 둘 사이에 역전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때 패배와 멸망의 시온이 승리와 회복의 시온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로잡혀 갔던 곳에서 시온으로 돌아오고 빼앗겼던 땅을 되찾으며 에서로 대표되는 열방을 정복하고 다스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세상의 폭력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 가난해지고 애통하더라도 역전의 그날을 바라보며 정의와 평화를 고수합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삶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네. 폭력을 주도하지 않더라도 폭력의 가해자일 수 있습니다. 유다를 침탈한 나라는 에돔이 아닌 다른 강국이었습니다. 에돔은 그저 유다의 패망을 방관하다 즐거워하고 비웃었을 뿐입니다. 기회를 틈타 유다를 약탈하고 도망쳐 나온 피난민을 사로잡아 정복자의 손에 넘겨주었지만 살육을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돔도 폭행의 가해자라고 그들도 침략군과 한패라고 규정하셨습니다. 힘의 우위를 이용해서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가해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못 본 채 하거나 가해자가 차지한 자리에 슬며시 편승하면 공범이 됩니다. 주여, 폭력의 이익에 편승하지 않고 힘들어도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게 하소서. 네, 무서운 예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바다는 에돔이 유다에게 행한 악행들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에돔은 형제의 나라 이스라엘의 곤경을 자기 도약을 위한 기회로 삼았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멸망시켰던 586년 사건에 기초해 있습니다. 오바댜는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멸망을 향하는 여호와의 날의 1차적인 성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에돔 족속이요, 예루살렘 멸망을 기뻐했어요. 그 에돔은 심판을 받죠. 근데 아모스서에서는 또 에돔 족속을 남은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또 예언을 하셔가지고 뭐 다 망하는 것 같진 않아요. 여하튼 에서의 이 자손들이 지푸라기가 돼서 타버릴 것이라고 지금 무서운 예언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언서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내가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형제 나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파멸을 당하고 있을 때 지켜만 보고 있다가 자기한테 피한 피난민까지 적에게 포로로 넘겨준 죄가 있어요. 형제의 파멸을 보고 입을 크게 벌리고 기뻐한 거죠. 형제의 고통을 모른 채 하고, 쟤네들이 멸망하면은 우리는 어떤 이득을 얻을까? 그런 생각만 했던 거죠. 에돔과 같은 사람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혹시라도 경쟁 업체 사장이 있다면 그 업체가 망했을 때, 경쟁 업체가 사라졌으니까 내가 성공을 하겠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에돔이죠. 형제 나라가 망했다 그러면 같이 슬퍼해 줘야 되는 거죠. 네. 에돔의 무감각과 냉정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행동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날에 에돔도 망할 것이다.
마지막에 다시 살리신다는 말씀도 있어요. 새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도 있기 때문에 에돔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을 통한 멸망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래서 언약은 지켜진다는 말씀이 있기는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결국에 나중에 에돔이라는 지푸라기를 남김없이 불살라버릴 심판의 불꽃으로 사용하시리라는 오바댜의 예언. 그날이 오면, 저쥐데이죠. 여호와의 날이 오면 이스라엘은 다시 옛 영토를 되찾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은 에돔 족속이 룰루랄라 하지만 그날이 오면 에서 에돔을 끌어내리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신다. 그런 오바댜의 예언입니다. 우리도 지금 고난을 받고 있으면 버텨야 되겠죠. 네, 중요한 건 형제의 아픔을 나의 성공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된다. 그러면 같이 망한다. 이겁니다. 네,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고요. 마지막까지 견디시고 주님의 승리를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